오늘은 죄, 고통, 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웬만한 기독교 이단에 다 가입해서 교리도 배우고 그들과 생활도 해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기독교 이단 단체들에서 나와가지고,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단이죠. 신천지도 미국에도 그 이단 있어요. 요 벨플라우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요한계시록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신천지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함부로 외부에서는 성경 공부하다가는 안 됩니다. 꼭 물어보시고 하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기단을 다 접해보고 이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이단에게 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단은 구원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칠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슬픔을 위로받고 어려운 게 있으면 좀 해소하고,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근본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열정도 없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치도 않고 별로 행복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구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이 땅에서도 힘든데 천국도 못 가면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우리는 천국을 다 가야 됩니다. 그 성경은 왜 써져 있느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 노트를 정리를 안 했는데 좀 보시고 좀 찾아주시기 바라요. 첫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쉬운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끝까지는 바벨론 제국에 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제국에서 구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동시에
바벨론 제국에서의 구원에서 한 단계 확장되어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53장에도 보면 이 53장도 7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여기 보면 주어가 그라고 되어 있죠. 그는 어떻고, 그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그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그가 누구냐? 이 그가 메시아인데 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한다. 내가 그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게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미 그게 뭔지 알고 있을 때 대명사를 씁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 건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구나. 그것처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은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지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서 들어서 죽인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바로 그인지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통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 풍채가 좋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백향목 같은 남자, 이런 말을 했어요. 백향목같이 곱게 뻗은 나무, 이러면 아주 멋있고 풍채가 좋은 그런 걸 말할 때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그는 어떤 분이냐? 연한 순, 아주 힘없는 싹,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이라서는 이 가물어 가지고 물도 없고 가물고 황폐한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은 조그마한 뿌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풍채가 말이 아닌 거죠. 이런 분이다. 몰골이 말이 아니고 풍채가 형편없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에 자기도 목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그때 보통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정결의식을 했어요. 양은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결의식을 드렸어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가난했던 가정의 출신입니다.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이 남부, 중부, 북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가 유대, 중부가 사마리아,
북부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상당히 천시받았던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그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누가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것으로 아주 천시당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하여튼 가난했고 하여튼 뭐 보기에 좀 풍채도 별로 온 것 같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분은 되게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이 뭔지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상당히 무시를 많이 당하고 모욕을 많이 당하고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극치를 이루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됩니다. 이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고란 말은 한자인데 질병의 고통 그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sickness, disease, 병이란 뜻이에요. 병, 질병.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 말은 그 고통을 당했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의 아픔,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런 뜻인데 이 질병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질병.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많이 고쳤어요. 사람들을 질병을 많이 고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700년이 되게 긴 시간이죠.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네요. 고려시대 때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고려시대 때 어떤 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으로 마태는 이걸 해석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정신적 고통 또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걸 주장하면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칠 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낫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다 가져가셨구나. 가져갔었는데 내가 왜 이 병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정성. 이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인데 무당들도 기도할 때 무당들은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자기들도 무당들은
악령들을 섬기거든요. 자기들은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신이 아니라 악령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악령들에게 힘을 받아야, 영역을 받아야지 점도 쳐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정성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간절함이 없고 믿음 없이 하니까 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질병도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거기 보면 중국의 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윈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이게 위암으로 번졌습니다. 그 당시 1960년도 말은 중국이 의술이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어머니에게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그마한 5명 아이를 자기 남편 없이 키울 생각하니까 아주 까마득했어요. 끔찍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어머니는 처녀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딱 끊고 예수님을 떠났던 분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 경험을 말해주니까 우리 그 5 아이들이 그때 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 가족들이 다 이제 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밤새도록, 하룻밤 밤새도록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한마디, 한 문장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기도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 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았다는 느낌 들 때까지.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이 한 문장 가지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버지가 몸이 나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서서 회복되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 5 가족이 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 윈 형제는 그 지하교회에서 다녔는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그 책으로 나왔죠. 그분의 그 간증, 체험담이. 그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가셨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우리가 병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 은혜를 100% 체험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100% 체험합니다. 그 천국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갔으니까 그게 없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끊어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통을 가져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통과 우리의 죄 이런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그걸 100%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질병, 고통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땅에서도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자기 증명을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행동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징벌을 받았다 이 말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예수님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이 맞을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맞을 짓을 해가지고 그래 고난을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대신 지은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고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창으로 옆구리 찔렸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거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얼마나 몸이 상했습니까? 그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기 예수님이 아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도다. 나음을 받아 이 말은 병이 나았다 그런 뜻이에요. 채찍에 맞은 그 육체의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근거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 잘못 때문인데 예수님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대신해서 순교당한 거죠. 순교. 기독 역사를 보면 아주 구원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누군가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순교의 피가 흐른 다음에 구원 역사가 새 장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누가 순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구원 역사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장을 열기 위해서 순교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돼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또 누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스데반.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왜? 순교의 피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프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그렇게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여튼 순교당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짓을 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 나는 정당하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오해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억울할 때 너무 괴롭죠.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 나는 옳아, 그걸 증명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강령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예수님은 신문당할 때 한 번은 말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때는 침묵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 말한 대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시니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말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침묵.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거짓으로 고소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영적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 왕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 빌로다고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요즘도 재판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죄 없다고 막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재판하는 거 보면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오라 그냥. 그리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려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이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걸 알았기 때문이고 또 본인의 옳음을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를 죽이도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지만 일단 내가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뭔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니까 차라리 속아주어라.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고 그럴 때 기회가 되면 그리고 사실관계를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한 번은 말하세요. 한 번은 분명히 말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도 엄청나게 모함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같이 이렇게 모함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편 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막 그 시편에 그냥 구구절절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너의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명명백백히 나타낼 것이다. 너의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앞으로도 이러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입증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기회가 되면 딱 한 번만 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예수님이 옳았다고 입증해 주셨습니까? 며칠 걸렸죠? 3일.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예수가 옳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들 다 틀렸다. 그걸 입증해 주셨습니다. 3일만 기다리세요. 3일만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됩니다. 근데 3일 그러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짧은 것 같은데, 하루도 못 견디고 하루 만에 그냥 쇼부를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 가슴이 답답해도 성경대로 하면 훨씬 더 인생이 더 편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자기 입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르면.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믿는 자는 깨끗하다. 이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다 그분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벌을 준 거죠. 이걸 가장 알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다음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면은 성전에 이제 양을 데려오잖아요. 제물을 데려와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 받으려고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양을 데려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맨 먼저 하는 게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겁니다. 양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죄 지은 사람은 양머리에 왜 손을 얹을까요? 귀여워서. 너무 귀여우니까 아유 귀여워. 귀여워서 손을 얹습니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지금 죄 용서 받으려고 지금 제사 드리러 온 거거든요. 제물도 가지고 양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이 손을 양머리에 딱 얹음으로써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 딱 얹는 순간 자기 죄가 양에게로 싹 이제 옮겨집니다. 무빙.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을 벌을 하는 거죠. 양을 죽이는 거죠. 양을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양.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대신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표해서 돌아가셨어요. 대표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구의 사람이 60억인데 60억 번 죽으셔야 돼요. 근데 한 번 대표로 돌아가셨어요. 대표가 뭡니까? 대표.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성적이 좋은 한 학급을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반이 1학년 3반이 공부를 제일 잘했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상을 받는데 60명이 반 학생 60명이 다 같이 받습니까? 누가 대표로 받죠, 그죠? 반장이 대표로 받아요. 반장이 가서 대표로 받으면 받은 사람은 반장인데 60명이 다 받는 거예요. 60명이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대표로 받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 대표로 십자가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 받은 게 내가 벌 받은 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내가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벌을 받은 거기,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다시 벌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질 때가 있죠. 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또 잘못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절망. 나는 왜 이럴까? 밥 잘 먹고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러면 막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지.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벌을 다 받았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물론 잘못하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의 죄, 나의 잘못, 이걸 다 깨끗하게 씻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소설이 있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한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옴이 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님인데, 이 나옴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의 막 극구 반대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변변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고등학교 친구의 오빠예요. 근데 이 료이찌라는 사람인데, 료이찌는 이 화가인데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 중에는 임신 중절에서 아기를 죽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료이치가 병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나오미의 친정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의 아버지 목사님 고스케 목사님, 이 부부가 그 사위를 용서했거든요. 용서하고 사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도 자기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요양하면서 장인이자 목사인 고스케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료이치가 화가잖아요.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보여주질 않고 천으로 덮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성탄절 때 아내에게 선물하겠다, 그렇게 하고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탄절이 이제 다 되었고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료이치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 한 번만 만나달라. 안 된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하다 애원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술을 권하면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 안 된다. 이 료이치는 변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술을 한 잔 주길래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길가에서 쓰러져 동사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술에다가 수면제를 탔거든요. 그 나오미와 가족들은 료이치가 죽은 후에 그가 그렸던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그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그 그림을 그린 료이치죠. 이 료이치는 탕자였던 료이치가 나오미의 가족들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를 느낍니다. 용서의 능력이 크구나. 그 책 표제에도 사랑이란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표제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한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로 변환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깨끗하다. 왜 깨끗할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그에게 떨어졌고, 그 떨어지는 피가 묻은 발을 붙잡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구나, 내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구나, 내 행동이 정결하지 못하구나.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질 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이미 벌 받았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이미 깨끗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씻기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